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농담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성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모든 일들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반대를 하면서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경상도 분이신데요. 경상도 이제 사투리를 섞어 가시면서 이제 농담을 하시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힘들게 하는 그 성도님을 또라이 짓을 하는 또라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세미나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 깨라고 이제 농담을 섞어 가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죠. 뭐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목사님은 저 성도님이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의 그 바람대로 그 성도님이 교회를 떠났대요. 뭐 이사를 가서 떠났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여튼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없구나 이렇게 되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또라이 짓을 하는 또라이 성도님이 떠나고 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새로운 또라이 짓을 하는 또라이 성도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 앞에 그 또라이 짓을 하는 또라이 성도님보다 더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이 이 성도님 또 떠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바람을 갖고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성도님이 또 교회를 나가셨대요.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또라이 짓을 하는 또라이 성도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떠나가신 성도님들이 또라이 성도님이 아니라 본인이 또라이 짓을 하는 또라이 목사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들었습니다. 물론 농담이지만 그 속에는 참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한테 맞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신일사님 또 이제 그 손님이 오시잖아요. 오시는 손님들 10명이 오면 10명 다 뭐 해주신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막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정말 좋은 손님들만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꼭 진상 손님이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예요? 그 진상 손님이 많으냐 적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나의 마음을 맞춰주는 흡족한 손님만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와서 힘들게 하는 그런 손님들은 반드시 끼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종들을 시켜갖고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원수가 와가지고 그 밭에 가라지 씨를 더 뿌리고 갔습니다. 이 가라지는 잡초입니다. 근데 얼마 후 싹이 나고 이제 이 곡식들이 자라나가지고 열매가 맺혀질 때쯤 되니까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한테 와서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그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가만히 놔두어라. 괜히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가 된다. 추수 때까지 놔두었다가 추수 때에 그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그리고 곡식은 내 곡간 안에 넣어두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내용이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익숙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는 생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쉽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정 있는 사람들 밭에 나쁜 씨를 뿌린 이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처벌하는 법률까지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기 때문에 몰래 가가지고 그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잡초,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좋은 채소, 좋은 곡식들이 잘 자랍니까? 아니면 잡초들이 잘 자랍니까? 잡초. 예, 항상 그렇습니다. 잡초는 뽑아도 항상 잘 자라요. 그런데 이 채소나 이런 것은요, 잘 돌보아도 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을 알곡을 뿌린 밭에 이 가라지를 뿌렸으니까 가라지가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흙을 제거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잡초가 너무 잘 자라서 그 밭을 버리는 경우도 또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은 그 밭을 어릴 때 시골에 자랄 때 옆집에 있는 사람이 비가 오면은 그 물가랑이 저희 밭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저희 밭으로 들어와가지고 밭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제가 가가지고 물가랑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리고 그랬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요, 자기한테 좋지 않은 사람들 가서 보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괜히 잘 되면 가서 시기를 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가라지를 다른 사람들 밭에 뿌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예수님이 있고요. 그리고 밭은 세상입니다. 밭은 세상이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가지고 좋은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 즉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은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악한 자들을 보고 또 악한 자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악한 자들 저렇게 그냥 놔두시는가? 자, 악한 자들 때문에 왜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도록 놔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이야기 있죠. 귀신은 뭐 하는데 저런 사람들 안 잡아가고 놔두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는 좋은 씨, 그리고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천국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존재가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겁니다. 자, 언제 뿌렸냐? 사람들이 잘 때입니다. 자, 밤에 와서 뿌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여기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잘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금요성경 집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 읽기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잘 때 마귀가 와서 우리의 심령한테 무엇을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예, 쓴뿌리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면 사탄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라지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이 가라지가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밀과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밀과 아주
비슷하고 닮지만은 그 가라지는 독소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독보리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자라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전문가들도 구분을 하지 못한대요. 어느 때 구분이 되냐면은 열매가 이제 맺힐 때. 열매가 맺힐 때, 아, 이것이 밀이구나, 이것이 가라지구나, 그때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요, 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은 구토를 하게 되고, 설사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쁜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종들이 왜 이렇게 싹이 나고 자랄 때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랄 때는 다 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라서 뭐 할 때? 열매를 맺을 때 딱 보니까 이것은 가라지네, 이건 밀이네, 그때 구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발견을 해가지고 종들이 주인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그때 와서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열매로 무엇을 안다 그럽니까? 예? 성경에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전에는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병들어 있는 나무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고 열매를 탐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는 건강한 나무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이 나무는 병들어 있는 나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을 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게 가족같이 성도님들이, 적은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알고 것 같은 진실한 성도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요, 알고과 같은 진실한 성도들도 있지만 가라지와 같은 거짓된 세상 사람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된 것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자, 밀과 가라지는 자랄 때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때 구분이 된다는 겁니까? 추수할 때. 예. 근데 추수할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세상 끝이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예. 세상 끝! 주님 앞에 설 때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이 교회는요, 거짓된 성도들로 인해서,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거짓된 성도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고 지금 당장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진실한 성도들만 있어가지고 교회가 늘 천국 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땅의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모형이지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천국과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세상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는 거짓된 세상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천국 같은 일들이 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단은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서 교회를 해방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한테 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라. 네. 아니, 가라지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죠. 네, 뽑아야지 알곡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뽑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뽑아야 되는데 이 주인은 그냥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놔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요, 악을 그대로 방치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면서 이 가라지와 밀의 뿌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엉켜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은 뭐가 더 강해요? 네, 잡초 가라지가 더 강하죠. 그래서 이 뿌리가 가라지가 더 잘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뻗어나가면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이 진짜 알곡과 뿌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야지 하고 가라지 줄기를 확 뽑아버리면은 가라지만 뽑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딸려서 뽑힌다는 겁니까? 예, 알곡도 같이 딸려서 뽑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도 같이 뽑혀질까 염려해서 그냥 가라지를 놔두어라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교회도요.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들을 그때마다 제거를 하다 보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정말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알곡 같은 성도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짓 성도를 가려내. 이거 뭐 거짓 성도를 가려내는 것도 힘들어요. 아까 언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추수 때에 마지막 때에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참된 성도인지 거짓된 성도인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이 거짓된 성도들을 가려내다 보면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진실된 성도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된 성도들의 상처를 받고 그 진실된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없는데요. 교회가 뭐 20년, 30년 오래되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 많아지다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구성원들의 부모님과 자녀들, 심지어 손자 이렇게 다닙니다. 또 그 안에는 형제들끼리 다니고 사돈도 그 교회 안에 서로 또 결혼하다 보니까 사돈에 8촌까지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갑니다.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그러면 또 그 한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서로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죠? 아주 친한 분도 있고, 또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친족 간에 알곡도 있을 수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이 자라는 그 성도들 가운데, 친구 같은 성도들 가운데 알곡도 있을 수 있지만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가라지는 뽑아내고 알곡만 모아둔다면 가라지를 뽑아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친족 가운데 가라지를 뽑힐 때 알곡의 성도들과 연관되어 있고 친구 가운데 또 아니면 친구가 아니라도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뭐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그러면 그 사람들이 뽑혀나갈 때 가라지가 뽑혀나갈 때 누구까지 영향이 되는 겁니까? 진짜 알곡도 상처를 받고 진짜 알곡도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주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을 일시적으로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거는 거짓된 성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참된 성도들 때문에. 네, 이유는 그거예요. 거짓된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참된 성도를 위해서 가라지와 같은 거짓된 성도들의 교회 안에 존재도 하나님께서 묵과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은 지금 또 이 주의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크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마태가 지금 성경을 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요. 이 땅의 교회는 참된 성도와 거짓된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이 함께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참된 성도인지 누가 거짓된 성도인지 구별되지도 않지만은 심판 때, 추수 때는 반드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 3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안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만히 놔두어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종들 너희들은 그것을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 사람들인 너희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판단하지도 말고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와이가 불과하지 마라. 추수는 누가 하느냐? 추수꾼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꾼은 누굽니까? 마지막 때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들이에요. 우리는 뭐 할 자격이 없으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추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떻게 정지하지 마라. 이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종들 너희들 가가지고 이것은 밀이야, 이것은 알곡이야, 이것은 가라지야 함부로 말하지 마. 그는 추수꾼들이 할 거야 마지막 날. 너희들은 뭐 하면 되냐? 너희들은 자신을 성찰하고 모르잖아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것이 종들이 너희들이 할 일이고 추수는 추수꾼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의 성도입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늘 깨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는, 이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예,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 생각하면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 막 이렇게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뭐 그것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너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와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가라지에 있습니까? 알곡에 있습니까? 알곡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알곡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곳에 이 주인은 관심이 있고 그것의 목적이 있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가라지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알곡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라지 때문에 상처를 입을까? 아니면 이 가라지 때문에 정말 교회를 떠날까? 이 가라지 때문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을까? 여기에 더 걱정이 있는 것이지, 이 가라지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가라지에 보면서 누구는 뭐 했더래? 누구는 뭐 했더래?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데 잘 됐더래?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알고의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중에 저기 세 번째 보면요. 세 번째입니까? 우리 핵심 가치 중에 보면은 네 번째 보면 뭡니까? 네 번째. 주보에 나오잖아요. 네 번째. 네,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앉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3월부터 전도를 하잖아요. 네, 저는 전도를 합니다. 혼자 평일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을 다시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 다 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정말로 성숙하고 세워가게끔 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이겨내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라고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작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더 자부심을 우리는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종은 가라지를 뽑는 사람이 아니라 알곡을 든든히 키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라지를 뽑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그 목사님이 이제 농담 삼아 했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안 계셔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은 그 목사님처럼 저를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생기겠죠, 앞으로. 그러면 그때 하나님 저 성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성도님들을 세워가는 사람이 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어야 됩니까? 목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이걸로 나 혼자 끝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일본에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사과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요.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사과 농부가 있는데요. 그분은 사과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쓰지 않는답니다. 요즘 세상에 농약 안 쓰고 농사 짓는 사람 없어요. 농약을 안 쓰면은 농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분은요, 사과밭에 풀들이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농약을 쓰지도 않아요. 잡초를 뽑지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농약을 쳐야 되는 거고 잡초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약도 쓰지도 않고 잡초를 뽑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과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들이 하도 맛있어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농약도 주지도 않고 잡초도 뽑지도 않는데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과나무가 가지고 있는 면역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면역성이 높아가지고 그 사과나무는요, 병에 걸리지도 않고 걸리더라도 금방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금방 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라난 잡초들은 나중에 다 그 과수원에 거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해요. 이분도 처음에는요, 농약도 치고 잡초도 뽑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내가 이 농약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약도 쓰지 않고 이제 사과나무를 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약을 치지 않고 잡초를 뽑지 않으니까 온 벌레들이 그분의 사과나무에 다 몰려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레 때문에 사과나무가 달려서 이렇게 가지고 휘어져야 되는데 벌레들이 모여가지고 나무가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11년 동안 꽃도 피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1년이 지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서서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맛있는 사과를 달리더라.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면역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농약을 치고 잡초를 뽑으니까 사과나무가 면역력이 약해졌는데 그냥 놔두니까 11년 동안 자라면서 뭐가 생겼느냐, 사과나무 스스로 면역성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병충해가 와도 그것 때문에 나무가 꽃이 안 피고 열매 안 맺는 일들이 안 생기더라,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사과를 생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왜 농약도 안 치고 잡초도 뽑지 않지? 왜 게으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악한 사람이 있지? 왜 교회 안에서는 가라지가 있지?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 그 농부가 농약도 치지도 않고 풀도 뽑지 않은 것처럼 주위 사람들이 비난한 것처럼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가라지를 그냥 놔두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둘 다 가라지나 알곡이나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어라. 가만히 놔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과나무가 약했을 때는요, 잡초와 벌레 때문에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과나무가 강해져 가니까
이제는 병충해가 사과나무를 좌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초가 사과나무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사과나무는 스스로 강해져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 가라지의 성도를 보면서 뒤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집사가 저럴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연약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어쩌고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휘청휘청대고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 간에 목사가 어떤 짓을 하고 장로가 어떤 짓을 하고 권사가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기꾼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서 우리는 훌륭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천국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불의가 없는 세상은 아닙니다. 불의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그 세상은 우리가 죽고 가는 그 천국만이 불의가 없는 세상이지 이 땅에는 불의가 있는 겁니다. 병충해가 있다는 거예요. 병충해가 있고 벌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순결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 불의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은 원수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을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려요.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의 삶 속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이 땅에 가라지가 없어지는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날 이 땅에 종말이 오고 마지막 날 그때만이 이 땅에 악은 없어지고 불의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 전에는 사단은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세상에도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없는 세상을 원하면 안 됩니다. 가라지를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불의한 세상을 이기는 성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해같이 빛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때. 가라지는 모아서 어디에 버립니까? 가라지는 모아서 불사르지만 왜 곡식들은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모으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은 가라지와 알곡은 공존합니다. 공존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지금은 몰라요.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 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 목사도 하나님 앞에 지금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가라지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날 때 가라지는 불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추수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알곡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 때문에 죽겠네, 살겠네, 가라지 때문에 교회 다니네, 마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가라지의 방해를 이겨내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알곡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님들, 이 세상의 불의한 세상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